이 신명기 4장 32절로 이 35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을 너에게 나타내시는 이유는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고 그런다. 하나님 계시가 목적이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실존을 아는 것,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가 자기를 지으신 그 창조주, 이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으로 차이가 납니다. 구별이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죠. 저도 지나간 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느 날은 돌이켜봅니다. 돌이켜보면 참 시골 골짜기에서 태어나가지고, 저는 태어나서 기차도 못 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못 보고, 6학년 때 학교에서 어디 대회를 나가는데 예천 시내를 나갔어요. 거기 가서 처음으로 기차 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러니 얼마나 정말 산골짜기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습니다. 세계가 얼마나 큰지도 몰랐고요. 뭐 다른 나라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도 몰랐습니다.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지요. 그런 산골짜기에서, 첩첩산 중에서 살면서 특별히 배운 것도 없고, 그곳에서는 뭐 아는 거라고는 그저 농사 짓는 거, 소 먹이고 닭 모이 주고 뭐 이런 거 외에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세상 너무 몰랐지요. 그런데 나와 보니까 세상에 기차가 있는데 얼마나 큰지 그때 처음 놀랐어요. 나는 기차가, 말은 들었지요. 학교에서 말은 들었는데 기차가 고무바퀴로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쇠바퀴로 된 걸 보고 또 놀랐었어요. 그 정도로 정말 무식했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 종살이만 했기 때문에요. 원래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종이면 자식도 그냥 자연스럽게 종입니다. 그 집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 자식을 낳으면 자식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주인의 소유예요. 주인이 막말로 어디다가 딴 데 팔아버리면 그 뭐 내 자식이라고 주장도 못할 정도예요. 그런 존재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뛰어넘게 만드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다 겪어보는 겁니다. 물론 처음 겪으니까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 귀한 줄도 잘 모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신답니다. 그거를 그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32절 본문에 보니까 네가 이 세상에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자세히 한번 살펴봐라. 우리가 모르면은 물론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의 존재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 사람들은 지나간 역사를 자세히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소리들이에요. 자세히 상고하고 그 내용을 안다면 어찌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천하가 저절로 생겼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 우주가 저절로 돌아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누가 돌리지도 않는데 기계가 돌아가나요? 누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어떤 물품이 있나요? 세상에 저절로 된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사람들은 다 저절로 생겼다라고 말을 해요. 저절로 생겼다는 말이 자연이에요, 자연. 그래서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자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 다 마치 저절로 되는 것처럼, 저절로 굴러가는 것처럼, 자동으로 되는 것처럼. 근데 세상에 자동이 어디 있습니까? 자동도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놨을 때, 그래서 뭔가 기계가 작동이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동이 시작되는 거지. 그러기 전까지는 자동이란 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나온 역사가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끌고 오셨어요. 이걸 자세히 좀 살펴봐라. 사람이 세상에 창조된 그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그런데 또 이스라엘에게 베푼 그 역사는 그런 것 중에서도 더 특별한 일이에요. 더 특별한 일이에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그 전 상태는 어찌 보면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겪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인데 그것에서도 더 뛰어난 일. 그대로만 되어지면은 그건 또 자연이라고 할 거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도 아주 더 특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을 본 적이 있느냐? 이런 큰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예. 그런 역사는 사실은 없죠.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세상 모든 나라에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 불 가운데서 들려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직접 보고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고 직접 그 역사를 보면서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디 있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고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없었어요.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그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을 거쳐서
예, 약속의 땅, 여기가 지금 요단 동편 땅, 여기고 여기가 원래 가나안 땅인데요. 가나안 땅 동편 땅에서 모압 평지에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지금까지 주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 언약의 갱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걸 지금 호렙산 언약으로 얘기를 합니다. 호렙산 언약을 얘기하면서 호렙산 언약은 주로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지금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율례와 계명이 나옵니다. 계명, 율례, 그리고 규례, 법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지금 세부적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앞서 4장에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고 그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오늘 지금 하는 장면은 과거 역사하신 이유를 들어서 교훈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역사를 다시 한번 배우라 그 말이죠. 그리고 동편 땅에서 세생업 구별한 이유, 백성에게 교훈하는 그 상황, 자, 이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역사하신 이유를 들어서 교훈하는데, 역사에 대한 교훈. 자, 역사를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오늘 지금 3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내게 나타나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한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라 그 말이에요. 자,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역사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역사죠.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역사, 그거를 기억해라 그 말이죠. 제가 수시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잊은 백성에게는 저주와 재앙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져온 거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뭐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지요. 자, 3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냥 평범한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라 정말 불 가운데서 주셨다. 그 상황을 기억해라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그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자, 여기 이렇게 말하네요. 하나님이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희를 택하셨다. 그 조상이란 말은 바로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내 자손을 하늘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여기서 열왕이 나서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신 것은 이 조상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근거는 사랑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그 사랑을 역사 속에서 실제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더니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하나님께서 기어코 그 복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언약의 성취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이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결과물인데 오늘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내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 교훈을 하는 것도 일찍이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너희 후손들도 택하고 권능으로 친히 인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한 거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서 언약한 거를 이루어 주려고 그렇게 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지금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지금 목전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이게 그냥 저절로 온 게 아닙니다. 빈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강대한 나라가 버티고 있는 곳을 그렇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내어 쫓는 역사가 또 있지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한 거다. 왜 그렇게 했느냐?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거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 하나님 계시를 보여주려고 하나님 다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이렇게까지 역사하셨다. 그런즉 너는 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오. 그 말이죠.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시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마음에 그렇게 확정을 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여기도 규례와 명령 이렇게 얘기하네요. 규례와 명령. 요걸 지키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규례와 명령을 지었는데 요거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들어라. 지켜라. 그 말이죠. 우리도 누구를 믿는다, 누구를 인정한다 하면은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너를 믿는다. 하지만 너 말은 못 듣겠다 하면은 믿는 건가요? 그건 안 믿는 거죠. 불신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한다?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엄밀하게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규례와 명령을 주신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의 규례와 명령을 지킨다면 그 땅에서 절대로 쫓겨나지 않고 살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은 반대로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규례와 명령을 거스린다면 그 땅에서도 너희들이 쫓겨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아까 보신 대로 여기 요단 동편 땅, 자 지금 여기를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여기를 이만큼 차지했어요. 차지했는데 여기를 세 등분을 해가지고 두 지파 반에게 두 지파 반에게 여기를 나눠주죠. 그렇게 했다는 얘기고 거기다가 왜 세 성읍을 구별했는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합니다.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에 한 성읍으로 도피하게 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라. 이 말은 그 세 성읍이 바로 도피성을 만들기 위해서 세 성읍이 필요했다. 이제 그 얘기죠. 세 성읍을 만드신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지 중에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죽이면 되나요? 바로 죽게 하면 되나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로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보호장치. 이거는 일종의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랑의 증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무고한 살인도 일어나지 않게 하고 또 억울한 사람 보호하기 위함이도 된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서 물론 요단 동편 땅이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그 백성들에게 땅을 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도피성을 짓는 데다가 더 초점을 맞췄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세 지파를 위해서 새 도피성을 만들었다 그 얘기고요. 자, 요거는 그렇게 했다는 사실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 4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다. 자, 율법을 얘기하면서 율법의 내용을 증언과 규례와 법도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예. 규례와 법도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자세히 드린 것 같아요.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자, 그 땅이 일단은 어떤 땅이었던가를 잠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데요. 이 땅 백성이 엄청나게 강한 백성들이었어요. 여기 약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가는데 거기에 아주 뭐 빈 땅에 가서 그냥 점령하는 게 아니고 기만 꽂으면 내 땅 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강한 민족이 버티고 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순순히 길 비켜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비켜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싸우려고 덤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자들을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그들 스스로는 아무 능력이 없었지만 그들을 다 물리쳤다.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48절,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자, 이렇게 해서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설명하는 이야기고요. 이 동편 땅을 했다라는 이야기고. 자, 그리고 나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5장. 5장은 또 조금 장면이 바뀌죠. 예, 여기서부터는 계명의 내용과 그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율법 가운데서 계명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사실 이 계명 들어오면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또 어렵게 느끼기도 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지난번에는 출애굽기에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굳이 자세하게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략 어떤 내용인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5장 1절로 6절에서는 언약을 주신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로 21절까지 10계명의 내용 10가지 계명이죠. 그 다음에 22절로 27절에서는 언약을 세우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으로 백성을 교훈하는 장면. 그러니까 언약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교훈으로 준다 그 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일단 언약을 주신 이유부터 먼저 밝혀보겠습니다. 자, 언약을 주신 이유 5장 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 일단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하네요. 지난번에도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조가 있었다고 그랬죠. 규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인데 이제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건 사실은 규례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얘기하는 거는 계명입니다. 계명과 율례입니다.
자, 이걸 얘기하면서도 규례와 법도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예, 그러니까 이 규례와 법도가 더 중요하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거는 이제 또 설명을 해야겠죠.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지금 모세가 호렙산에서 주신 것을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언약. 자, 일단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인데, 이 언약이 우리 조상들에게 준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점으로 말하면 이게 그 조상들한테 준 거 맞잖아요. 그렇죠? 조상들한테 준 건데 왜 조상들한테 준 게 아니고 너희들한테 준 것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조상들은 이미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 언약과 지금 사실은 무관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죽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너희들에게 지금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사실 이 언약을 받을 때에 그 부모 세대가 받았죠. 사실은 부모 세대가 이 언약을 받고, 그때 그 자녀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들을 통해 주신 것을 그냥 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그 언약이 그들에게 준 게 아니라 너희들한테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예. 사실 뭐 하나님의 언약이 옛날 구약시대에 주셨으니까 오늘 우리하고 무관하다, 그렇게 볼 수 없지요. 무관하다면 우리가 배울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우리도 이해를 해야 맞지요. 근데 다만 그게 그럼 우리가 그걸 그대로 지금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키라는 뜻인가, 그거는 좀 이해를 좀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거를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면, 언약이라는 말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죠. 약속. 언약이란 말은 명령과 약속은 좀 달라요. 예.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청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금 지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속은,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화자가 청자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를 밝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언약으로 볼 거냐, 이걸 명령으로 볼 거냐,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명령으로 본다면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대로 행위로 이뤄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먼저 전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사실은 지금 밝히기는, 지금부터는 이제 계명과 율례를 얘기할 건데, 이걸 얘기하면서도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거는 사실은 이 언약 속에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계명, 율례, 규례, 법도가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어느 것만 특정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계명과 율례라고 하면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가 돼요. 하라 하지 말라고 되는데, 만약에 하라는 거 안 하면, 또 하지 말라는 거 하면, 그건 정죄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죄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규례와 법도는 뭐냐면, 이 정죄에 의해서 정죄당한 자들을 회복시켜주고 살려주는 법이에요. 예. 왜냐하면 죄를 지었어요. 제가 지었는데, 규례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다른 말로는 이거 제사법이거든요. 제사법. 예, 제사법인데, 제사라고 하는 거는 소를 잡고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왜 드리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저질러진 죄에 대해서 그것을 보속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말은 제사를 통해서 정죄된 것을 사함받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지킨다고 하더라도 계명과 율례를 지키라는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말은 달라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잘 지켜가지고 죄를 안 당하도록 해라 하는 말이고, 이거는 기왕 죄인이 됐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길을 걸어가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죠. 자, 그렇다면 이 법은 아무리 잘 지켜도 정죄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요, 이거 잘 지키면 뭐가 되죠? 죄 사함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제법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거 살리는 법이에요. 이건 죽이는 법이고요. 율법 안에는 죽이고 살리는 법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이 그냥 하나로만 우리에게 가르쳐지면,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정말 이 법에 의해서 다 죽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어쨌든 이 언약은 과거에서 다 끝난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있네요. 예,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했으니까요.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예, 그때 이건 이제 그 말씀이 주어질 때 그 광경입니다. 그 광경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불 가운데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에 모세에게 내려오실 때에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연기가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밑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제발 우리가 안 보게 좀 해주세요. 우리 안 보고 나중에 당신이 다 들으시고 우리한테 들려만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때는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도 못 지키죠. 못 지키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만큼 두려웠다 그 말이죠. 그만큼 위험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얘기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근데 그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자기 소개를 하신 거예요. 자기 소개 하신 건데, 원래 성경이라고 하는 게 성경을 기록한 근본 목적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자기를 밝히는 거예요. 예, 이건 출애굽기에 있는 장면을 가져왔는데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다시 볼 거 없고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이 누군가를,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자기 백성들에게 알게 합니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접근하시는데 오늘날 성경을 주신 것도 바로 그 목적이에요. 성경은 다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나는 살아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데 이것을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비유로 하면은 바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알쏭달쏭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비유로 한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 하셔요.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요,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유로 하면은 잘 못 알아들어요. 비유라고 하는 게 어려운 거를 쉽게 설명해 주느라고 비유를 쓴다 이렇게도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는 비유로 했을 때는요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비유로 했던 말씀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줘요.
그렇게 해서 비유로 안 하고 밝히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건 못 알아듣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밝히 알게 해주면은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실존을 알게 되고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제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라는 뜻으로 써놓은 내용이 있어요. 에베소 1장 17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알게 하시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알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실은 성경으로 기록을 했어요. 했는데 이 기록된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볼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읽을 수는 있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개된 비밀이래요. 비밀스러운 이야기인데 다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읽을 수는 있는데 이해는 다 안 돼.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게로 오면 알 수 있다. 그게 이제 성령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은 보혜사가 되어서, 보혜사란 말은 변호사란 얘기예요. 내가 뭐 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변호사가 옆에 와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딱딱 설명해주면 알 수가 있어요. 친절하게 내 곁에 와가지고 내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고 믿어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거죠. 그 계시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혀주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도록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그걸 발견하고 그걸 소망하고,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자 여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믿는 게요, 내가 이제 오늘부터 믿을란다 이래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위력으로 우리를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강권적인 역사예요. 강권적인 역사. 제가 서두에 그 얘기했지만 그 시골 첩첩산 중에서 진짜 세상 물정도 제대로 몰랐던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성경이 어느 날부터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 물론 그러기 전에 이제 성경을 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보게 됐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시니까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믿게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 물정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하늘에 대한 것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내 능력으로 알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그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다 믿고 경외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한다. 이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그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율법으로, 계명으로, 규례로, 법도로 주시는 것도 결국 하나님 알게 하려고 그런다. 그 얘기예요. 딴 얘기가 아니고. 자, 그 다음 7절로부터 21절의 내용은 이제 십계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인데, 자, 내용은 한번 읽어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자, 일단 다른 신들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여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조금 더 읽어보죠.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구분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점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자기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얼굴을. 지난번에 모세한테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내가 너에게 얼굴 보여준 적이 없다. 그런데 네가 어떤 형상을 만든다면 그거는 네 생각으로 고안해서 만든 거 아니냐. 그게 우상이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물질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죠. 물질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물질로 표현해 놓으면 그 자체가 가짜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는 어떤 것이 있더라도 그건 다 가짜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아니 원래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적이 없어요. 네. 이 다음에 가면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가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 그때는 제대로 하나님 볼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얼굴을 안 보여주셨어요. 심지어는 모세에게 말씀을 내리실 때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가리셨어요. 심지어는 모세가 직접 볼까봐 모세의 눈을 손으로 가렸어요. 이렇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안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자꾸 하나님 얼굴 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진짜 자꾸 꿈속에서라도 봤으면 해가지고 자꾸 기도하다가 보면은 어느 날 꿈속에 나타나긴 나타날 거예요. 하얀 도포 입고 흰 수염 가지신 어떤 노인네가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래버린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그 노파가 진짜 하나님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얼굴도 만들고 그가 시키는 대로 이제 그때부터 할 거예요. 그럼 그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이상한 짓 하게 되는 거죠. 그 귀신에게 놀아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오히려 얼굴을 볼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볼 생각도 하지 말라. 만들 생각도 하지 말라. 오히려 안 만들어야 진짜 백의 하나님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 뭔가 만들어 놓는 순간 이미 그 하나님을 완전히 격화시켜버린 거예요. 피조물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 하나로 보면요, 이 세상에 위대해 보이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아니 큰 산도 많고 인간이 뭔가 아주 크게 집 건축을 해놓으면 그것도 위대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걸작품이다, 위대한 작품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감히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비교할 수가 없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 만드는 게 정상이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나 외 다른 신 만들지 말고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리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그건 인정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만약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면 하나님은 죄 있다라고 말하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이 뭘까요? 망령되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다 망령된 행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이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그것만 좀 강조해 보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란 말의 의미는 뭐죠? 우리가 그렇게 규정을 했죠. 우리가 규정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에스겔 37장인가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하고 그 말대로 이루시는 자다, 그 말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이나 6장에서도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안 하고 여호와 그러면은 뭐 스스로 있는 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모세가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다고. 그래서 여호와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스스로 있다고 하는 말은 이 천지 만물이 전부 다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창조물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지음받지 아니한 홀로 자존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영원히 자존하신 분, 그분만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근데 이제 혹시 흔히 이제 자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저절로 있었다, 모든 게 다 저절로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과학자들도 물론 뭐 이렇게 진화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도 저절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어느 순간 뭔가 폭발을 해가지고 없던 생명체가 갑자기 탁 나타나가지고 그것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 소리인데, 그것도 그냥 한 학설이긴 하지만 어쨌든 없던 것이 있는 거는 맞죠. 그렇죠? 없던 것이 있어진 건 맞잖아요. 근데 없던 것이 있어졌는데 어떻게 저절로 있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만은 저절로 이 계시를 부리고, 그리고 만물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것들이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해서 얘기했다, 그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 바로 이걸 잊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런데 이걸 망각한 채,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역사라는 걸 모르는 채, 뭐 이 세상은 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 알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언약대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 역시도 망령된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다시 말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율법을 지었고 그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면 복을 받아서 정말 잘 살고 세상도 좋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잘못 지키면은 하나님이 벌 주시고 세상도 망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하기 나름이다. 우리가 잘 지키면 복 받고 잘못 지키면 저주 받고, 우리가 잘하면 세상도 유토피아 건설할 수 있고 잘못하면 세상도 망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되죠? 그것도 망령된 표현이에요. 망령된 표현. 결국은 우리 하기 나름이다 해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나 똑같은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네요. 안식일. 근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단순히 날짜를 지키라고 하는 건가요? 예.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여호와의 안식일인 것을 뭐 하라고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표현을 지금 강조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단순히 날짜 지키라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중에 보면 이 날짜만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날짜만 지키기로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훨씬 더 잘 지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안식일날 뭐 하셨어요? 그 안식일날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으로 날짜를 지킨 게 아니고 그 안식일날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선한 일. 다시 말하면 죄에 짓눌려 있는 자, 또 병에 짓눌려 있는 자, 귀신에게 짓밟혀 있는 자, 그들을 다 건져내셨어요.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셨어요. 결국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살려내는 거거든요.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을 광명으로 이끌고 질병 안에 있던 자들을 질병 없는 곳으로 이끌고 이런 것도 어찌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안식이 이루어지잖아요. 사실은 어둠 속에 있으면 안식이 있습니까? 질병 속에 있으면 안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 안식을 주면 그게 진짜 안식을 지키는 건데 사람들은 날짜 지킴을 진짜 안식일 지키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안식일이 엄밀하게 말하면 안식일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이란 말은 사람이 정한 그 날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안식일을 범한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제목이 안식일을 범한 죄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오해한 거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대신계명입니다. 대신계명. 대신계명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였어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쭉 설명하면서 그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한번 떠보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강령이란 말은 그 모든 율법의 제일 위에 있는 거다. 그 율법의 기본이다 그 말이죠. 모든 율법이 여기에 근거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으로 율법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율법이 주시는 근본 의도는 1계명부터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 얘기였고 그 나머지는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10계명 중에서 대신계명까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이 대인계명이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되 그 법이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법이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라고 하는 법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법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어떠한 죄목에서도 우리를 사유신다는 이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늘 하나님 경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도피석을 만들어준 것도 실수한 자들에게 정말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법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면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